목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부터 27절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종 우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해서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거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에게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미가야와 아합의 대결이네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종 우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합이 보낸 사자는 미가야에게 가서 좋은 예언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가야는 이를 단호히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전하겠다 합니다. 아합 왕에 선 미가야는 그 순간 어떻게 보면은 아합 왕에게 좀 뭐랄까요, sarcastic 뭐라고 하죠? 좀 약간 놀리는 식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합은 진실되게 말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선지자 미가야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고 사람들이 제각기 집으로 돌아갈 거라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과 아합의 운명을 예언합니다. 그러자 아합은 이것 보라고 미가야가 또 나쁜 예언만 한다고 내가 그러지 않냐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합의 이중성이 나타납니다. 듣기 좋은 예언을 해줬잖아요. 네, 그가 나쁜 소리만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예언을 하라고 다그쳐요. 그래서 진짜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또 나쁜 말만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악인 아합도요, 미가야가 진실된 말씀만 전하길 원해요. 악인도 진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진실을 주면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바로 세상의 악인의 모습입니다. 악인들이 똑같이 그래요. 악인도
진실을 원해요. 그러나 진실을 주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진실을 원해요. 그런데 진실을 들으면 너무 싫어요. 여러분, 그건요, 여러분, 바로 악인의 모습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는 내가 악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원하지만 그걸 들을 때 싫은 감정이 올라와요.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는 그 즉시 그러한 나를, 내 모습을 미워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가족과 그리고 아버지와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게 바로 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의 악한 죄인의 모습을 보며 그거를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러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금 새로운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 진실이 나에게 달콤하게 들리도록, 그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사랑하도록 그 일이 일어나야 내가 아합 같은 죽을 자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이슈들이 있는지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 거기서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합의 이중성과는 달리 하나님의 종 미가야는 일관됩니다. 이런 악인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받게 될 미움과 손해를 그는 예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걸 알면은요, 피하면 돼요. 그죠? 근데 그는 피하지 않아요. 제 생각엔 이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굳이 진리를 얘기해서 미움받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냥 안 하고 싶어요. 미움받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미가야는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증거하라는 임명을, 그 사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미션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을 부여받은 종으로서 미움마저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분 한 분 전부 다 미가야처럼 미션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의 미션은 예수님의 지상명령, 즉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도록 하는 미션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미가야처럼 이러한 손해를 감수하며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만 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여기서 도망칠 수가 없는 사람인 겁니다. 미가야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합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그를 모욕합니다. 아합 역시 이놈을 옥에 가두고 고난의 떡과 물을 먹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미가야가 세상 권세와 타협하지 않자, 그리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자 그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미가야는 이거를 다 알고 감수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이 죽을 걸 알기 때문에 그의 고문이 오래 가지 않을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가 있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미가야처럼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즉 주님의 영원한 부활의 나라가 곧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짧고, 그렇기 때문에 미가야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것도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물과 고난의 떡은요, 이건 무슨 쓴 물, 별로 좋지 않은 물과 그리고 딱딱한 떡, 딱딱한 빵을 줘라, 그 뜻이 아닙니다. 고난의 물, 고난의 떡은요, 이거는 고생
단단히 시켜라. 즉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라는 말입니다. 고문하라는 거예요. 고문을 감수한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해서 그걸 전할 때 하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잘 받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전했는데 오히려 더 핍박받고 미움받고 잘 안되고 고난과 고문 당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랬는데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가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법칙입니다. 주님을 순종하면 뭐가 오죠? 십자가입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만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면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저희도 복음을 전하는 대가는 뭐냐? 형통이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대가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어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칭찬 받으셨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가는 십자가예요. 형통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십자가 없이 산다면 미션을 부여받은 사람인데도 여러분 십자가를 없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모습이 누구하고 비슷한 겁니까? 선지자 미가야와 비슷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들과 비슷한 모습입니까? 네,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정말 따른다면 저의 삶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저희는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찾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전파할 사명과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십자가가 당연히 따르죠. 그런데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적어도 최소한 우리는 그것을 부끄러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죄인으로 정말 못난 자입니다. 정말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소한 그래야 돼요. 십자가가 없다면. 그잖아요.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사명이 있는데도 십자가도 안 지고 그러면 그게 거짓 선지자지. 그게 어디 미가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면서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크리스찬은 교만해지지도 않고 남을 정죄할 수도 없고요. 진짜 크리스찬은 뽐내지도 못해요. 왜? 내가 그런 거짓 선지자인데 부끄럽고 못난 자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게 진짜 크리스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위로는 뭐냐? 바로 이런 내가 부끄럽고 못난 자인데 이런 자마저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런 자마저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기다려주시며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예요. 그리고 바로 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로는요, 그리고 은혜는요, 역설적으로 오직 우리가 처절한 죄인이고 못난 자라는 입장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얻는 게 위로입니다. 진짜 위로예요. 주님의 위로는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찾았네. 여러분 이런 위로입니다. 노예 상인으로서 1100번 고쳐 죽어야 되는 망해야 되는 자, 망할 수밖에 없는 자,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 자가 은혜를 얻었다는 그 실체를 발견할 때 오는 그 위로. 교회를 핍박하여 영원히 죽어야 되는 지옥 가야 되는 자가 은혜를 얻었다고 천국을 얻었다는 위로.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위로고 진짜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은 위로고 이게 존 뉴턴이 받은 위로고 이게 성도가 받는 위로입니다. 죄인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 다른 위로는요. 마치 쭈쭈쭈거리면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위로해. 내가 너를 함께 하신단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을 격려하는 듯한 그러한 위로인 것입니다. 가짜예요. 오직 위로는 내가 죄인임을, 정말 못난 자임을, 정말 1100번 고쳐 죽어야 될 자임을 깨닫고 그러한 자를 사랑해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위로인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분명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미션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미션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종은 인간들이 듣기 좋아하는 기복적인 말과 위로를 전하라는 세상과 같이 행복하게 가자는 그러한 유혹이나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죽어야 되는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이 기쁨을, 감격을 몸소 살며 보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지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자기를 고난에 넣은 아합이 죽을 거이기 때문에 미가야는 고난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영원한 나라가 곧 임할 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저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소망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최소한 주님 앞에 십자가마저 없는 부끄럽고 못난 죄인으로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죄인, 그러한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시고 그러실 때 주님의 크나큰 위로와 은혜를 받는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죽어야 되는 죄인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그 부드러우시고 온유하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저희가 다시 한번 감격으로 온몸으로 받습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정말 쓸모없는, 정말로 주님 악한 자이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주여 노예 상인을 주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주여 새롭게 하셨듯이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새롭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말할 수 없는 위로에 주님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찬양하며 감격하며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다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모습이 증거가 되어 저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님들 다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주옵나이다. 아멘.
제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